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세 단계가 나와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건 클래스가 있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구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그 천호식품인가 거기에 보면 사장이 나와서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런 게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이러잖아요.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성품의 그 어떤 것이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구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성령이 마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될 일이 주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행전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요.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가는 게 베드로예요. 돈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이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어디를 나왔겠어요? 약간 무식한 사람.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웃잡고 변화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한 2만 명쯤 되었다 그래요. 2만 명 되는 예루살렘 시민 중에 3,000명이 5,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게 오늘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떡잎이 있다. 핵심 DNA가, 종자가, 씨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에센셜한, 가장 베이직한 오리지널 원판이 다르다. DNA가 있습니다. DNA. 핵심 가치가 다른 거죠. 저는 그 신앙의 핵심 가치가 가장 그 부흥의 DNA, 행복의 DNA가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갈정, 긍정이 뭘까요? 세 가지 정세, 갈정, 긍정, 열정이 있다고 할 때, 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세요. 누떼가, 사슴이가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거의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 큰 강에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어도 누떼가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초원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대이동을 하는 게 동물들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슴이 신님을 찾듯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 갈증이 있어야 된다.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는 그 절박한 가난한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뚝딱하고 물 한 사발을 뻘컥뻘컥 마십니다. 땡기는 거예요. 물맛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징조입니다. 내 몸에 염증이 있으면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못 먹겠다. 밥알이 모래알 같다. 그건 병든 징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한 징조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이라는 게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갈급한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조하게 약간 매너리즘, 약간 피로감, 신앙생활에 약간 피로감이, 모든 것에 코로나 이 후유증이나 모든 게 피로감이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과연 내게 갈증이 있느냐? 갈증.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의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사람이 친구가 많은 게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게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미칩니다. 밤새도록 스팸 문자 오고, 또라이, 날라리, 스토커, 미저리 하나 만나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로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사람을 때린다.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길 갈 때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워. 저기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끔찍한 존재인데, 그래도 사람이 좋고, 그래도 사람이 그립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식겁을 하면서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네.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네.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오매불망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 애비의 심정처럼 사람에 대한 그 차점,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사람을 전도를 하고 사람 욕심을 내고,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는 지방의 부산에 조그마한 교회예요.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밖에 안 되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 아주 부산의 변두리에, 부산에 가면 구포라고 있어요. 부산엔 포가 많아.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우리 동네는 구포라고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산에서도 변두리예요. 교회가 코딱지 많아요. 강대상 만안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부도난 교회.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갔습니다. 저는 본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집사도 한 명 없습니다. 다 불신 가정에 저 혼자 예수님.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촌발충만, 약간 순수 국산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영어도 안 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런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런 짜부라진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무식한 게 용감하니까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욕심을 내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여러분,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할 총량이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질알을 떨고 나면 나중엔 질알 떨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 총량, 어느 정도 어릴 때 젊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와. 젊은 날 많이 울고 젊은 날 몸부림을 치고 나면 총량의 법칙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울 일이 없어요. 웃다가 할렐루야 하고 자빠져자 하거든요. 사람 욕심, 그 징글징글한 사람 욕심이, 그 욕심이 사람을 그냥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계속해서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찾고, 그 열정이, 그 갈증이, 목마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짜기에서 불신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그 과부 밑에서,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살아온 게 싫었어요. 저는 방학 때, 저 혼자 부산에서 살았는데 방학 때도 이렇게 혼자는 내가 버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놈을 짓고서, 망할 놈을 짓고서, 저주받은 짓고서. 방학 때 가서 어머니를 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방학 때 잠시 갔다 오면 그 아픔이 추석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이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집구석. 망할 놈은 집구석. 그런 우울한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앞으로 장가 가면 우리 아들, 딸은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굶어게 내가 빌어먹을 일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아이들이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런 가난에 대한 그런 절박함, 쪽팔림, 그것이 저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돕는 자를 만나고 결국은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고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하면 그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독특한 역사를, 보물 지도를, 물줄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저는 사람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총량의 법칙을, 그렇게 사람 욕심을 내니까 교인이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 야곱이란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태어나고, 이거 완전히 치사빤서입니다.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죽어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깨어버리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완전 치사빤서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려면 콱 밟아 죽여버려라.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야곱이 그 치사반스 같은 사기꾼 같은 인간이 주의 사자를 붙들고 생씨름을 할 때 삿발을 붙잡고 다리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환도뼈가 빠지든지 마든지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제발 나를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이런 명가가, 명품이 있다니까요. 이열치열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태효과라고,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보세요.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글프지만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길 거다. 몰라요?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의 현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덥다고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면 그건 서서히 깔아앉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가만히 있는 건 소극적이건 비극적으로 간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이열치열이 있으니까. 이열치열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벌벌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온천에 떳떳한 데 들어가서 엄매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열치열이라니까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자빠져 있으면 영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서서히 깔아앉는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입맛이 있고 갈증이 있듯이 사슴이 시냇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그 갈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져 주셨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야, 이 썩을 놈아, 야, 이 사기꾼아, 너는 언제까지 그 짓을 할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고백대로 야곱이잖아요. 평생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가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 안 하고, 야, 너 언제까지 그러냐? 하나님이 그 욕심꾸러기 야곱에게 살짝 져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기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아가가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핵가닥 그래가지고 아들 팔목까지 똑 부러지지 않은 아빠가 있을까요? 이런 엄마가 아기랑 숨바꾸질 할 때 아가야 엄마 찾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 엄마는 치맛자락 다 보여주고 아이고 잡혔다 우리 아기 잘하네 털 하나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난번에 방송할 때 우리 김병사 목사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뭡니까? 갚을 수가 없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 일방적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물가에 새어놓은 것처럼 어찌하였을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들겠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야곱이 변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 복잡한 집구석,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 마누라가 내나고 아새끼 12이고, 그런 복잡한 집구석에 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복잡한 12아들을 다 12지파로 들어 쓰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더러운 욕심이라 하잖아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시급을 하면서도 사람이 좋고 사람이 그립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니까 그 사람 욕심이 갈증이 되어서 그 갈증이 건강의 징조이듯이 사람 욕심을 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갈증이에요. 갈증.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내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두 번째가 긍정이에요. 긍정. 배우 첫째는 이제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는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3번 하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제가 8부 예배를 혼자요. 혼자 8부 예배를 1부에 8부까지를 해보고 10년을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또 욕심이 많아 사회를 제 혼자 다 봤어요. 8부를 사회를 보면요, 여기서 저기를 내려가는 사이에 대급박이 어질어질해.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 그 짓을 10년 했다니까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불러주면 와. 이 강단에 아무나 서겠어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목사님이 오라 하는 거지 아무나 오라 하겠어요? 불러주신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소기가, 감축이가 요렇게 생각하니까 메뚜기 한 철이라고 여러분 뭐 천년 만년 뭐 청년이라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한 철이 맞춤이었죠. 그래서 그냥 불꽃 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 때 메시지처럼 오늘이 내게 골든타임이고 오늘이 내게 파이널 타임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요 뻥.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뻑인데 우리가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천년을 살아가듯이 종말론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막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계속 시차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교회 건축을 4번 250억짜리 벌려놓고 시골에서 지방에서 600억짜리 공사를 벌려놓고 대공사를 펼쳐놓고 CT에서 CB에서 방송 쫓아다니고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싸돌아다니고 그때가 제일 건강했더라고요. 바쁠 때는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바람같이 다니.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그때 제일 사역량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고도 한밤중에 감남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 욕심이 많습니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 중독같이 살아갑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힘들 때 힘줄이 불끈이라니까요. 피곤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일 욕심이 하늘. 3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오라 할 때 내가 웰컴. 이게 웬 은혜냐?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 이 기적의 현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역시 야, 우리 목사님 멋지다. 이렇게 열린 분이구나. 부산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선교 사역들, 많은 여러분의 흘림 사역, 긍휼 사역, 구제 사역, 목사님 가까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야, 역시 만나 교회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은 좋은 강사가 와서 은혜를 한번 받으면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되면
찬송을 못하지만은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소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절. 그 찬송 한 구절이 한 2달, 3달을 끌고 갑니다. 저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런 크리스찬들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메이고 말씀을 듣다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울림의, 떨림의, 설레임의 계절이 있어야 된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질질 흘러본 적이 얼마만이요? 오늘 성도들이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안과상으로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 이래 범벅이 될 때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계속 은혜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콱 쑤셔버려야 돼. 웃기면 웃는다니까. 희죽거리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감격이 없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가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상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사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걸 오늘 목사님 의자 배치하는 것부터 이 개인 의자 앞쪽에 놓고 다 좀 이 디테일함, 이 스케일, 이 깐깐함, 이 다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준다니까요. 벌어서 섬긴다니까요. 그런 배움이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설레임이 한참을 가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요. 이 3가지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르, 그걸 갈증이라. 더러운 욕심을 하나님은 그걸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 비극은 짜들어 복도 없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냅두세, 내일이 살다 죽어불러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썬 나무를 먹어서 입맛을 돋구듯이 영적인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열치열 부흥회가 뭡니까? 피곤하다고 자빠져 주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피곤할수록 다시금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냐, 내게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그 갈증이 내 건강의 징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배가 고팠.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 2번째가 긍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갈증이고 좋은 것이 긍정이잖아요. 우리가 왜 긍정 모드로 살아가야 됩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자, 병자, 약자,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없다고, 쪽팔려고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가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로 인도해 줄 기다. 이런 성경을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걸리기만 지옥에 콱 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강사가 저게 2단위가 3단위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한 50년 만에 알았던 것 같아요. 50년 만에. 계속 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히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애비의 그 마음, 사랑하는 딸내미를 위해서라면 피라도 뽑아주시는 그 엄마,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 잘 수 있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다, 그걸 깨닫는데 한 50년은 걸린 것 같아요. 너무나 먼 하나님, 거리감 있는 하나님에서 좋으신 하나님 깨달아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한 너무 먼 당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기들을 키워보세요. 손주를 키워보세요. 손주 사랑 알아요? 오면 좋고 그 새끼 가면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우리 김병삼 목사님하고 방송할 때 그 손녀가 노랑 비타민이라 하더라고요. 노랑 비타민. 지난주 그 말씀 하시던가요? 손자, 노랑 색깔을 좋아하니까 손녀가 그렇게 좋대, 완전 좋대. 손주를 보고 나면 좋아, 완전 내 스타일. 손녀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리 사랑이라. 무조건 좋아, 일단 좋아, 완전 좋아. 제가 오늘 포동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여기에 온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손자를 못 본다는 사실.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손자가 와요. 2부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칩니다. 손자 보려고. 2부 예배 마치고는 안수기도 이런 걸 안 잡아요. 비서실에 잡지 말아 해요. 2부 예배 마치고는 우리 손자 보는 시간, 일주일에 유일한 손자 보는 시간을 뺏지 마라. 저는 막 교인이라 하면 막 목이라도 내놓고 살아가고, 막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생쇼할 용의가 있는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 보는 그 기쁨을 뺏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사람이 약간 치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손자가 좋아요. 막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진짜 노랑 비타민이야. 저희 손자도 노랑 색깔을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왜 색깔을 좀 노랑 색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매불망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거북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회복하고 긍정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 긍정,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어요. 열정, 갈증, 긍정, 열정은 뭘까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이걸 열정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철야를 하고 밤을 꼬박 새워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인간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막 빨대에 꼽힌 듯이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엄청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외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이열치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할수록 더 은혜 보좌 앞에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뭐라고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장사하는 분이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돈을 세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돈 센다고 피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열정의 소유자들은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점점 할수록 약간 시너지 효과가, 약간 상승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 항상 따뜻하니 항상 주를 가까이 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영혼의 심지가 꺼져버린 거예요. 불꽃이 꺼졌다니까요. 기도에 불을 지피면 이게 불꽃이 확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주지, 열정을. 저는 이걸 암으로 설명을 합니다. 암병이 뭐냐? 갈증, 긍정, 열정을 암으로 설명해요. 처음에 갈증, 여러분 암 환자들은 못 먹어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입맛,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한 숟가락을 못 사 먹으면 다 토해버립니다. 암 환자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뚝 떨어지고 도무지 식욕이 안 땡기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징조예요. 암 환자는 아예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갈증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암 환자예요. 두 번째,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바보 알아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예요. 열을 안 받아. 여러분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하는 찔리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어려울 때, 위기 때 더 진가가 드러나는 게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 바보들은 암에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 암병 걸리게 나가서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게 그 똑똑이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택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가 똑똑한 그게? 저는 산골에서 시골에서 자랄 때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구경했어요. 한 번 도회지에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식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산골에 할머니 전사님이 세례 공부를 하는데 그 산골에 시골에 가면 요즘 교인이 한 5명 돼요. 할머니들 80대신 90대신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이래 한 5명쯤 돼요. 교인들이 없어요. 이 정신 나간 노총각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셨을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정신 나간 총각이 하나 있으니까 대충 알아서 문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할 때 이 바보가 와서 세례 문답을 해서 목사님 보고 씹었으면서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게 목사님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그 바보 같은 총각은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목사님이 바보 같은 멍청이라고 무시하고 물어봤다가 식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게 똑똑한 것이지,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 내가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차라리 예수 바보로 살아가겠나.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결혼할 때 제자들이 축가를 그걸 부르더라고요. 야, 결혼할 때 너무 그래 말을 좀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로 부르면 안 되지. 신부가 제일 예쁘다 뭐 이런 걸 불러야 되지. 뭐 주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다 이런 걸 부르더라고요. 저 새끼들이 축가를 저딴 식으로 부르나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보니까 그 가사가 진국이에요. 뭐죠? 안 맞아요? 오직 예수. 암 환자들은 여러분 몸이 따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저온에서 암이 정식할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35도. 그렇습니다. 온열 치료를 한다니까요. 성령은 불입니다. 내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면 암이 안 걸려요. 시강하고 찹차부리하고 내가 영적인 체온이 떨어질 때 암이 정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갈증, 긍정, 열정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3가지 핵심적인 이것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가는 갈증의 소유자, 긍정의 소유자, 열정의 소유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주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날 때마다 오 주님,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